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우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정원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준비를 해야 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표적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죠. 왕의 신하에게 하나뿐인 독자, 그 외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표적,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표적이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피로를 공급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 표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이 표적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단순히 그 표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그 기쁜 뜻을 쫓아가야 그 표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표적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경험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고는 다른 말로 구원을 얻고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명을 얻고에서 이 얻는다는 성경 언어를 보면 붙잡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영생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붙잡고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끝까지 영생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얻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된 영생, 어떻게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붙잡는다. 이 붙잡는다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티슈를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으면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붙잡고 있는 거죠. 이 티슈를 놓쳐버린다면 붙잡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다 와 계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이 좁고 좁은 마음 안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평안해서, 살만해서 왕권을 잡아서 이제 부강한 그 나라를 이끌고 걱정, 근심, 염려 할 것 없어서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자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의 친아들이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해서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양은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죠. 만약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양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러한 위기들, 이런 위험들을 돌파하고 해결해주는 능력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죠.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항상 목자를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올바로 될 때에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목자가 양을 따라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듯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으셔도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 어떻습니까? 그 하얀 털이 몽글몽글하고 참 온순한 동물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고집불통이고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시력도 너무 약해서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이랍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다. 우리가 다 이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과 저주일 뿐이죠. 목자를 떠난 양이 굶주려 죽고 목자를 떠난 양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다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정욕, 내 안의 정욕은 항상 내가 편해야 해요.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상대방, 타인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죠.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잘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아래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언제나 내 중심,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우선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죠. 그러니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 그때는 다른 방법 없으니 억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꾸역꾸역 따라가죠.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조금 형편이 풀리고 상황이 호전되면 금세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귀찮고 불편해져요. 굳이 저 산길로 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저기 둘레길, 좀 쉬운 길, 옆에 길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한데 왜 자꾸 저 높은 산길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왜 자꾸 아침 일찍 깨우는 거야? 좀 오늘 쉬고 싶은데. 양치 개는 또 어떻습니까? 양치 개는 그 양들이 낭떠러지 길로 떨어져 갈 때 양들을 향해 지저대면서 쫓아오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 길이니까, 절벽이니까, 죽으니까 그 양치 개는 목자의 그 신호를 받고 그 양을 향해 지저대며 그 길로 가라 말라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양은 저 양치 개는 왜 밤낮 지저대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양치 개가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못 본 척 외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울한 감정이 쌓여만 가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는 끝없는 희망이요, 그가 없다면 끝없는 절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은 끝없는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은 끝없는 절망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화내야 할 상황이 되면 여전히 벌컥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전히 미워할 사람이 있고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만 보이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하고 내 고집대로 일이 안 되면 짜증을 부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는 그 요식행위, 그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부패해가는 저 세상의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아직 천국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종교 생활로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에게 부어져 있던 예수님의 생명은 소멸되어진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니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이 없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더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고 훈련하지 못하면
그 열망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내가 거듭났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나요?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실망한 물과 푸른 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고 싶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파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 안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이 끓어오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엎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푸른 말과 그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뜨거운 마음을 식어지고 형식과 허울로 포장된 종교생활로 정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목적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함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예수님과의 동행을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 그런 수단으로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수단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다면 얼마 못 가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나의 욕망, 나의 욕구에 반응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통행한다고 하지만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위해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위로받고 채움받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심지어 친구들과 잡담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루심을 받는 삶, 이것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 그렇게 열망하는 이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짧은 시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한번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에, 그렇게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길을 걷을 때도,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그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늘 예수님께 묻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신하가 왕의 말을 들어야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반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매 순간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예수님께 늘 묻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이처럼 갈망하는 이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다 가지. 그러니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훈련되어지기 전에는 얼마나 귀찮고 불편한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니 그냥 이것은 내가 쉽게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려니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예수님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단 한 걸음도 걸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면서 매일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고 저를 세우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때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 절망할 때도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내가 다시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못난, 나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거죠. 무너지고 실수하고 절망하여 넘어져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할 테니 나만 믿고 나와 동행하기만 해. 이 예수님의 음성, 비단 저에게만 향하는 음성이 아니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고백이시기를. 그 간절한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귀에,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신 유기선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칼럼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의 삶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깨어진 것이 일상인 때가 된 것입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상황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어져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당혹감에 당황하게 됩니다. 삶의 터가 무너지고 일상의 삶이 깨어진 상황에서 저절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점점 더 영적 수렁에 빠져들 때가 더 많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된 사람이 생각만으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들어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이지만 안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메시지가 도전도 감동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진리를 알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위기가 왔다면 자신이 진정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혼자서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눈 방에서 나누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하여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혼자만의 결심으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도 공동체가 함께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혼자일 때 무너지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야 혼자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